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그 계약 혹은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결혼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이사해서 아파트를 얻는 것, 집을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모든 일들이 이 계약, 언약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그 결과를 제시하는 쪽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 계약은 몇 가지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주 잡스러운 족속이고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소나 치는 가축 치는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도 없고 냄새나는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먼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계약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같이 무가치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사고 팔거나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도 손해보고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값을 더 주고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적게 지불하고서 또는 많이 받고서 팔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뭐 크게 덕보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욕을 드신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맺으신 계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인간이 맺은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의 청춘 남녀가 맺은 약속도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거래하는 계약의 조건도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깨어지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영불변하시듯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인애와 은혜의 계약도 영불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은 이해관계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에, 불평등한 계약에, 영원한 계약에, 이 생명의 계약에 어쩌자고 내가 불려와서 그 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 되는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거쳐 석 달째 되던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려고 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겠느냐? 모세가 그 백성에게 가서 전화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아멘 했습니다. 입회할 때도 아멘 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이 그 아멘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내산 사방에 지경에 경계를 세우고 아무도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와 네 형 아론만 올라와라. 모든 백성들은 지금부터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모든 백성이 시내산 밑에 서서 성결케 하고 옷을 빨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큰 어둠으로 임재하시고 하늘에 어마어마한 두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하고 영원할 뿐더러 생명을 주시는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이 대표적인 10가지가 10계명으로 나타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전에 시카고에 살았는데 그 시카고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두 분의 노인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분은 독일에서 오신 프랭크 할아버지라고, 그분은 독일에서 오셨는데 16살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2차 대전 때 유럽 전선에 가지 않고 독일 출신이라고 그 태평양 전쟁에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솔로몬 와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할아버지입니다. 유대인인데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밥도 드시고 가세요. 부인이 그 전에 한국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유대인 할아버지는 꼭 저희 아들만 보면 볼 때마다 1불씩 주셔요. 1불. 볼 때마다 어김없이 이번 주도 1불, 다음 주도 1불. 근데 다른 애들은 안 주셔요. 왜 우리 아들만 주느냐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들의 머리통을 뒤통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는 장차 커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그때 뭐 9살, 10살 때인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얘기하셔요. 뒤통수가 이렇게 생긴 아이는 장차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1불씩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뒤통수가 그렇게 생긴 아이들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유대인 할아버지가 전혀 모르는 동양 아이에게 매주일 만날 때마다 1불씩 주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아이가 특별히 그 할아버지에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것을? Why me?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크리스토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칸츄리 가수인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Why me가 있습니다. 왜 주님? 왜 주님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Why me? 그 노래 한번 들으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Why me? 프랭크라고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저희 셋집 주인이었어요. 개인 집을 들어가 새를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존, 나는 이 집에 대한 몰개지 페이먼이 다 끝났어. 네가 우리 집에서 몇 년을 살아도 좋으니 마음대로 오래 살아.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동안 한 푼도 내가 렌트비를 올리지 않을게.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시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렌트가 쑥쑥 올라가는데 저희 집은 맨날 그 돈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때 새 사는 저희들 집 앞에도 그 불 장식을 다시고 한 달 넘게 그걸 켜놔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불러다 하시는 말씀이, 조그만 아이인데, 얘야, 너 이 저녁마다 어두워질 때 한 5시가 되면은 이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혀라. 그리고 한 10시가 되면 꺼라. 그 2가지 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매일 1불씩 주마. 아니, 이 아들 녀석이 처음에 2, 3일 하더니요, 나머지 겨울 내내 제가 다 켜고 껐어요. 돈은 그런데 그놈이 받아갔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왜 저희 아이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베풀고 싶어서, 그냥 주고 싶어서 선물을. 저는 이 노인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셨으니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불평등한 사랑, 영원한 사랑,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 우리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주었지만 바로가 뜻을 꺾지 않았어요. 강팍하다고 했어요. 강팍, 말이 좀 이상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첫 새끼들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죽이는 겁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집에 다 들어가서 그 집의 첫 새끼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1년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붉은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문지방에 바르면, 도어 프레임에 바르면 천사가 칼을 들고 들어오다가도 그 도어 프레임에 문설주와 지방에 발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집은 살려주라 하는 약속인 줄 믿고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패스 오버 유월이라는 거죠. 생명의 언약 피로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실 때마다 희생의 피를 흘려서 사람에게 뿌리고 제단에게 뿌리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뿌릴 뿐만 아니라 쓰는 모든 물건에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는 정결케 함과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입니까? 피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죽음의 표징이며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값을 치르는 길은 피 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토록 엄중하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짐승의 피를 수도 없이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때마다 피 흘려야 하고 그때마다 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번으로 영원히 once for all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흔들리지 않는 도리입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셨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중보로 삼아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는 mediator, arbitrator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중보자는 무엇이냐? 제가 성경 원문을 연구하다가 중보자의 진정한 의미를 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방이 계약을 맺었다고 할 때에 이쪽도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이쪽도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 조정하고 붙이고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책임이 뭐냐면 양쪽에 다 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해라고 권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지키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요구하는 중보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가 마시던 잔을 돌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붓는 새 언약의 증거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그의 피가 온전하신 계약의 증거가 되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산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산은 시내산이고 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산이긴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아론만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이 신약의 산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이는 산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모이는 산입니다. 거룩하게 된 영들이 모이는 산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신 산입니다. 계시록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의 총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총회란 말이 나왔어요. 저희는 이 총회란 말이 우리 교단이나 이런데 무슨 총회, 사무총회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조금 달라요. 시내산은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지만 이 총회는 축제가 벌어지는 모임의 자리가 총회입니다. 기쁨의 자리가 이 총회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이 총회입니다. 시온산과 시내산은 전혀 다른 산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축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그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지난해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금년 한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천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늘 한빛교회 예배 참여했지만 이 시온산의 예배와 총회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시온산의 축제의 자리에 모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의 피가 유일한 언약의 증거가 되어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있던 신의 산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 올랐을 시온산에 모두 서는 귀한 백성 성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